자, 그 성경 파노라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쉽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내용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럴 때 신호를 주시면 제가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파노라마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땅의 환란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반복을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때 있었던 것들이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들이 이제 1장에 나온다고 하면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것들, 당시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4장 이후가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4장과 5장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을 듣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리고 24 장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 그 주님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장로들이 그 왕관을 주님께 던지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4장, 5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땅에 있는 것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후의 것들 중에서 4장, 5장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만나는 그 기간이고,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땅에 있는 환란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7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년의 근거는 다니엘서와 같이 해서 다니엘의 71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있고 나서 이제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일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일회의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 그렇게 하고 한 일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1260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60일 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은 3년 반이기 때문에 한 일의 중간이 3년 반이라면 그 전체 일에는 7년이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이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느냐,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환란이 있기 전에 그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6장부터 시작되는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걱정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환란기 사건입니다. 킷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자료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휴거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죠.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환란기 첫째 반, 그다음에 대환란기, 주로 우리가 7년 환란기 중에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를 극심한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6장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봉인의 심판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일곱 금병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1부터 7까지 그래서 7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란기 첫 번째 그 3년 반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환란기의 중간이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과 원래는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계약을 파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는 도망가는 게 낫다. 산으로 도망해라. 예, 그때가 겨울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벤자가 아니고, 아니었은 게 좋고,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것을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금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지상 강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한 일을 얹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태우고 남는 것,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남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무나 건초처럼 타고 없어지면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신랑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혼하러 가죠. 그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떠나서 오게 됩니다. 이 정혼을 한 순간부터 결혼을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데 그날을 신부는 모릅니다. 예,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찾아와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동안은 신부를 볼 수가 없어요. 신부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7일 이후에 신부를 공개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에 대한 풍습,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그 왕국에 대한 어떤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신 내용도 나오지만 지상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제 환란기를 겪으면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한 것이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처녀에 대한 것은 준비를 못하면 내가 결혼식에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고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지 신랑과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는 들러리라, 그 결혼식에 그 하는. 그래서 그 뭐 서양에서도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반드시 이제 여자들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게 되죠.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환란기 사건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과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고 그 표적이 어떤 것, 주님 오시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 표적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끝은 그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도망해라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2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그 지상 강림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양과 모든 민족들 다 모아서 그죠?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서 양은 같이 천년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소위 이제 개역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Kingdom of Heaven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침례자 요한이 전한 것은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 대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국의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세상 끝이 올 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한테 전해질 때 세상 끝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7년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과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달라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1장에서 이제 그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2장, 3장에서 지금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4장, 5장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왕자에서 24 장로가 같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 7년 동안에 그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일에라고 하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6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적그리스도 나오고 전쟁, 기근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봉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금병의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봉인의 심판은 첫째 해부터 7번째 해까지를 쭉 이제 어떤 그 환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간부터 시작해서 대환란기 때부터 쭉 그 뒤까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병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극심한 그 환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묵시 문학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그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점점 더 세분화해서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문학으로 이제 간다는 것,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10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쭉 돌아와서요,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짐승과 거짓 대언자 13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12장에서 사탄이 쫓겨나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공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뭐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쭉 있죠. 요 부분에 요게 이제 금병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 그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상 강림을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성전을 청소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눠서 그 유대인들이 그 7년의 극심한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도왔던 민족들 그 사람들이 양민족에 해당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그 양민족들이 들어가는 그 신분과 교회의 신분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 오전에 이제 설교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이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과 이제 다른 민족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중에 유대인이 가장 큰 그런 민족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타임프레임으로 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저희 아내와 여러 가지 토론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빨리 지나고 어렵게 지나고 이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진도와 그리고 제가 그 자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사이에 놓치는 부분들을 저는 아예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일곱 봉인으로 된 봉인된 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인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생명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 책에 일곱 봉인이 있어요. 일곱 봉인이 있고 이 봉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재앙이 오게 되죠. 생명책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분들이 봉인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것이다.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동물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봉인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그 책을 봉인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봉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뗍니다. 그렇다고 이 봉인이 지금 떼졌나요? 아니죠. 그죠? 그때 이제 봉인으로 이제 닫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씩 봉인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이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니엘서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재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묘사를 보시면 일곱 봉인의 심판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8장부터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다시 시간이 멈춰서 이제 묘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2장과 14장에 걸쳐서 여자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15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일곱 금병 또는 이제 대접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심판. 그래서 이 환란기에 대한 묘사를 적어도 한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여기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리와인드해서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하고 딱 맞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그때 빨리 지나갔던 6장입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서 어린 양께서 봉인을 여십니다. 내 짐승이 천둥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요한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흠정의 성경에서만 와서 보라라고 나오고요. 뭐 와라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봉인은 봉인일 때니까 흰 말을 타고 옵니다. 예,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정복합니다. 지배하고 어떤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정복을 통해서 사람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11장 21절과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죠. 예, 속이는 자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도 그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명성, 그죠? 새벽별. 근데 예수님도 뭔가요? 예수님도 새벽별. 네. 그런데 금정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에서 계명성을 뭘로 했을까요? 루시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루시퍼, 이 사탄은 속이는 자고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 6장 2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의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비슷하죠? 흰 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먼저 오는 이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자, 처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에 보면 둘째 봉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옵니다. 예, 붉은 말이 왔을 때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가졌다. 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시면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입니다. 예, 검은 말이 오는데 말 위에 탄 자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눠줍니다. 배급을 하는데 1데나리온에 밀 한 되다라고 이제 나눠준다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 1데나리온 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 당시에. 근데 하루 일당인데 밀 한 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하루 일당이면 돈이 꽤 되는데 노예한테 배급되는 최소의 식량 그게 이제 밀 한 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을 배급해서 나눠주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부족해요.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넷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창백한 말이 오게 됩니다. 이 말의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다라고 나옵니다. 지옥이 따라다닌다. 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고 칼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다 죽입니다. 예, 다섯 번째 천사의 그 나팔의 심판에서 다섯 번째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나중에 이제 나팔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나팔 심판의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심판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도 메뚜기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로 가시면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순교자들의 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올라갔는데 여기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고통이 더 지속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다음에 요 뒤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은 환난기 때 순교한 순교자들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미 24 장로들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24 장로들은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흰 예복을 주고 뭐라고 그래요?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안식하라, 좀 더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봐서 환난기를 통과하고 이 환난기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 이 사람들의 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환난기 때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한테 왕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여섯째 봉인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거의 대부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징조들 중에 그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를 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자리를 옮깁니다. 대륙이 이동을 해요. 우리 여태까지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륙 이동하고 이런 것들 못 봤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이때는 마지막 때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있습니다. 이게 환난기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7개 봉인인데 6번째 봉인하고 세상이 끝났네요. 그런데 7번째 봉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팔에 대한 심판임을 이야기한다고 7장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7장은 뭐냐? 요한계시록 7장은 괄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거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간을 멈춰놓고 환난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7년 환난기를 설명을 합니다. 6개의 봉인이 열리는 동안에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환난기 동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순교자들의 혼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네 천사가 바람을 맞고 다른 천사가 유대인들을 봉인합니다. 이 봉인은 뭔가요? 봉인은 주로 뭐죠? 봉인은 주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단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이 7장 뒤를 봐도 각 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러면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봉인을 해주는 거죠. 이 천사들이. 자,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7장 9절부터 7장 8절까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장 9절부터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겠죠. 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래요. 흰 예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죽임당한 혼들, 그래서 순교자들, 환난기 때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이제 위에서 보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환난을 겪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왜 환난을 겪었다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큰 환난에서 나와. 그죠? 큰 환난이 뭘까요? 후반 7년 중에서 어디요? 전반기, 후반기? 후반기. 그죠? 그래서 이 후반기 큰 환난에서 나와서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며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순교한 자들, 환난기 성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고 13절 14절에서 또 누가 나와요?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이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왔던 장로들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 성도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환난기 성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예. 장로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환난기 성도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전체 이 그 6개의 봉인이 열리는 그때 이 7년 환란을 통틀어서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은 다시 환란기로 돌아옵니다. 나팔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나팔 심판은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예. 나팔 심판하면 3분의 1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7째 봉인이 뭐냐? 나팔 심판임을 8장 1절에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뭐냐라고 하면 나팔 심판이 7개 다시 예, 7봉인의 7번째 봉인이 뭐냐면 7 나팔에 대한 심판이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라 그 끝이라는 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시 나팔 심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봉인이 하나씩 떨어졌을 때 마지막 봉인은 다시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보시면 하늘의 광경이 나와 있죠. 제단과 금향로와 왕좌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성전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봉헌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가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거기에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데 나중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마 새 땅에서 성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서 보시면 이 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 아까 이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제가 빨리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빠르셨죠? 왜 아무도 표시를 안 주시죠? 예, 예. 자, 뭐가 있었을까요? 무슨 성도들의 기도일까요? 예, 아까 6장 12절에 나왔었죠. 11절에 그죠? 예, 6장 11절에 보시면 원수가 갚아달라고 하고 10절에 그 얼마나 지속되리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붑니다. 나팔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의 나팔이 있을 때 큰 산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자, 3분의 1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셋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는데 이럴 때 보면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큰 별의 이름이 뭐냐면 쑥이래요. 쑥. 영어로는 wormwood인데요. 이게 쑥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물이 쓰게 된대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고요. 나무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마존 지역에 나무가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그 지구 전체 기후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나무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 바다가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거기서 더 못해서 물이 써져요. 써서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죽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 나팔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못하고 천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봉인의 6번째 봉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봉인할 때는요. 첫 번째 봉인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뭐 좀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봉인 심판의 중간 뒤에서부터는 굉장히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 나팔 심판은 어때요? 시작할 때부터 나빠요.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6번째 봉인 심판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반부터 이후 이런 것들로 이제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화가 3번 더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넷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5, 6, 7번째 나팔 심판이 더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5번째 천사의 나팔이 붑니다. 근데 이 별은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천사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서 구덩이에 열쇠를 받고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메뚜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5달 동안의 고통을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마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봉인을 해줬다고 그랬죠, 그죠? 이 봉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데 전갈과 같이 탁 쏘면 되게 아파요. 전갈이 어때요? 쏘면 되게 아프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만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들은요 메뚜기들이에요. 메뚜기라고 나오는데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보입니다. 이들을 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읽어보시면 9장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들이 올라왔어요. 그죠?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갈과 같은 권능이 있는데 7절부터 보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존재가 사람이냐? 아니죠, 그죠?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그 강력한 전사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존재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한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존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의 존재가 이렇지 않느냐, 실제로 외계인이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 11절에 보면 이들의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습니다. 사탄일까요? 아닐까요?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바닥에 있는 구덩이, 그 무저갱이에 갇혀 있었던 천사들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에 있는 자들.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이어집니다. 9장 12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천사가 풀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군대가 2억이에요. 2억 명의 군대들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인다. 자, 그래서 2억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중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면 유프라테스는 어디냐 하면 바빌론 지역입니다. 바벨탑이 시작되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사람을 보는, 중국인으로 보느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15절에 보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일어나서 이들은 기병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고 이 군대들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1절 보시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인하고 마법, 음행, 도둑질을 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 내용들이 이제 9장에서 12절에서 21절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아까도 어때요? 아까도 여섯 번째 봉인하고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잠깐 7장에서 그 당시에 설명을 했죠. 지금도 여섯 번째 나팔까지 했죠. 일곱 번째 나팔 하기 전에 잠깐 또 그 관호 부분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고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관호 부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10장에서 보시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게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누구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구름들부터 내려오고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분이 뭘 갖고 있냐면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작은 책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갖고 있죠. 예,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분이 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하신대요. 그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둥이 말을 한 게 뭐냐면 봉인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천사가 선언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있지 않는다.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끝이 온다. 예,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끝. 예, 이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이어가서 이제 7절에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렸습니까? 안 불렸습니까? 아직 안 불렸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요한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달고 나중에는 쓰다. 이 책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된 책. 그래서 그 다니엘의 백성에게 임할 일들을 보여줄 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봉인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이 봉인이 열렸습니다.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놨죠. 지금 시대에 열린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에 열렸지 않느냐라고 보니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앞으로 있을 일들에서 봉인이 열린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봉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믿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예. 다시 소위 말하는 빠꾸에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설명한다. 지금 봉인 심판했고 나팔 심판했고 이런 것들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11장 이제 그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자, 11장은 그 많이들 이제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기 3년 반과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42달 동안 이제 그 있을 일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이 나옵니다. 1년이 12달이죠. 그죠? 42달 하면 3년 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이 뭐냐는 것이죠. 1260일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이게 이제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4절은 뭐냐면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몰몬들은 성경과 몰몬경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증인은 진짜로 사람이다. 예, 진짜로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와 요때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13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하다가 죽습니다. 예,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가죠. 근데 이것을 원수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 나오고 특별히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사흘 반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환란기의 끝부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13절에 뭐가 나와요? 지진이 나옵니다. 예.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올 때는 이게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서도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의 10분의 1이 붕괴를 하고 7천 명이 죽고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아까 화였잖아요. 그 화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화까지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내용이 14절 그리고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아까 그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 잠깐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언을 합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비를 내리지 않고요. 않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않게 한다. 누구가 생각이 나세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누가 생각이 나세요? 모세가 생각이 나시죠. 이 두 사람은 다 그 모세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엘리야는 확실히 이제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이때 다시 와서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보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같이 누구하고 오세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모세하고 엘리야일 것이다.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도 죽어요.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다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됩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세상의 왕국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고 산이 막 대륙이 이동하고 막 그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색깔이 변하고 빛을 잃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이런 것들과 스가랴서와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 17절에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18절에서는 민족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가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죽은 자들의 때, 심판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때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나팔까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 그 이제 1장에서 본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것들, 그죠? 7교회가 있었고 4장, 5장부터는 이후로 4장 이후로는 이후로 있을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5장에서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6장 이후부터는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보시면 6개, 그죠? 6개의 봉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기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 다섯 번째 순교자들, 그죠? 여섯 번째 천체의 변화. 천체의 변화는 예수님 바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중간에 보이세요? 나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요 부분 화살표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요 부분입니다. 요 가운데. 예. 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풀과 바다와 강, 해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화가 있으려 첫 번째 화가 메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2억 명의 군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나오게 되고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1, 2, 3, 4, 5, 6, 7 나오죠. 그게 바로 금병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10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죠? 두 증인, 아까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사탄이 쫓겨나는 내용들도 나오겠고 아까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지금 전반기에 나와 있죠. 왜?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봉인. 예. 그런데 이 후에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피해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그 두 증인도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쭉 가서 여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지금 그 환란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봉인, 그다음에 나팔, 그다음에 여자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금병. 네 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그 두 가지 했습니다. 그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7년 환란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강림을 해서 19장에서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이런 그 존재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이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그래서 11장까지를 통해서 봉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길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